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그 힘의 원천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최성도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성경을 읽으며 모르던 성경 지식도 날이 갈수록 알 수 있게 되어 공부도 되고 좋습니다. 또 같이 읽으니까 책임감이 생겨서 하루 읽으며 다음 날 꼭 분량대로 읽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하는 통독이 1년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유영숙 권사님 어디 계시나요? 오늘 예배하고 오셨나? 성경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막힐 때 못 읽을 것 같았지만 신기하게 같이 읽으니까 읽어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유현순 집사님,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일어나라는 이유는 저분이구나 이렇게 좀 아시라고. 큰 교회는 의미 없고 작은 교회는 뭐 굳이 그럴지도, 우리 교회는 아주 하기에 적당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혼자 통독을 하면 읽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중단하기 쉬운데 같이 읽으니까 매일 읽게 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매일 읽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가 나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이설희 권사님은 자율의지에 맡기면 잘 읽어지지 않지만 하루 분량에 맞춰 읽으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긴장감도 생겨서 매일 읽게 됩니다. 읽고 나서 잃어버리는 내용도 많지만 계속 읽다 보니 주일 본문에 나오는 성경이 귀에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박종성 장로님, 잠깐만. Please stand up. 장로님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고린도서 4장 8절로 모든 환경이 성경 펼칠 여유가 없이 힘겹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아니면 이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을 헤쳐나갈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은총이 아니라 그저 매일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한 움큼이라도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길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버티고 매달리는 심장으로 읽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귀에서가 아니고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 말씀에 매달립니다. 기대할 곳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물순 권사님, 건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심장 수술 이후로 목, 성대에 무리가 가면 심장까지 연결되어 숨이 턱까지 가빠져서 성경도 소리내어 읽지 못하고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처음 시작할 때는 매일 눈으로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에 몇 장씩은 소리로도 읽고 싶어져서 읽게 되고 지금은 매일 분량 전부를 소리내어 읽어도 숨이 그리 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읽는 동안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태일 장로님 트렁크에 이렇게 꽉 하시고 뼈를 하나 따셨는데 잠깐만 장로님 일어나 보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니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 읽으면 가다 서다 하면서 매일 꾸준히 읽을 수 없었는데 같이 읽으니 하루도 안 빠지고 읽어지게 됩니다. 또 저는 워낙 신경이 예민하고 생각이 복잡한데 매일 성경 읽으니 어느새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읽는다고 어찌 그 성경의 오묘함을 진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일이 평안하고 기분이 즐거우니 성경 통독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최보라. 편파적으로 누구한테 박수 치는데
죄보라, 나도 드디어 성경 통독을 하게 되는구나.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 말씀을 통독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같이 하는 기회를 통해서 드디어 성경 통독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있고 있습니다. 매일 읽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영순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세요. 상반기에 일독했는데 올해는 3독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일독하고 예쁜 성경책 받고 일독도 했고 이번 통독을 통해서 3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일 편안한 자세, 남는 시간에 읽었는데 지금은 왠지 바른 자세, 새벽 시간에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읽게 됩니다. 주님,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읽게 마옵시고 깨달음과 나의 입술에 기도가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모래 위의 믿음이었다면 남은 여생 반석 위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27번째 정선아 집사님 지금 쭉 했습니다. 28번째 송갑순 권사님, 하루 중에 스트레스 받는 일, 화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정신없지만 성경을 읽으면 신기하게 머리가 맑아지고 편해져서 잠도 잘 자게 됩니다. 은혜 받으며 성경 읽다 보니 감사하게 되고 용서 못할 것도 용서하게 됩니다. 마지막 오양순 권사님, 권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이분이 오양순 권사님이십니다. 성경 읽는 것 외에도 권사님은 이제 필사하고 계세요. 몇 년째 필사 그리고 기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너무 많아서 잠이 모자라 몸이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넘쳐서 성경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양순 권사님 앉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들이 이분들의 모습들이고 아직 이렇게 공개되고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뭔 말일까?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는 세 가지 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인, 두 번째는 7나팔, 세 번째는 7대접. 지금 읽은 16장은 7대접의 심판이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에는 7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아무도 열지를 못해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안팎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열 수 있을까 했을 때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씩 7번에 걸쳐 그 봉해져 있는 인을 떼며 열면서 한 가지 심판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8장부터는 7나팔이 한 번씩 불려질 때마다 땅의 심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은 7대접이 7천사에 의해서 한 번씩 쏟아지게 되면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뭐가 다른가 하면은 마지막 오늘 읽는 7대접의 심판은 앞에 두 번의 심판과 다르게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거나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는 심판이 7대접의 심판입니다. 앞에 두 번의 7인, 7나팔의 심판은 이렇게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심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 이제 거의 끝에쯤 이르러서 7대접이 쏟아지면서는 더 이상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장 1절 오늘 좀 16장에 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어도 잘 모르고 적게 읽어도 잘 모르고 잘 알 수 있는 게 15절 9절은 그냥 이렇게 읽어도 저렇게 읽어도 잘 알 수 있어서 15절을 중심하지만 앞에 있는 9절 1절에 보면 16장 1절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2절에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피같이 되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4절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 물근원에 쏟으니 그 출애굽기에 강의 바다의 모든 물들이 피가 된 것처럼 피가 되었습니다. 8절에 넷째 천사가 해에 쏟았더니 해가 뜨거워져서 타 죽고 사람들이 그런 심판이.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그 짐승 666 짐승의 왕자에 쏟았더니 어두워지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12절 여섯째 천사가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았더니 강이 마르고 왕들이 몰려 동방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그리고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공중에 쏟았더니 다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이런 것처럼 다 되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그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 나고 우박이 쏟아지는지 20절에 각 섬도 산악도 없어지고 21절에 그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 43kg입니다. 이렇게 일곱의 심판이 일어나는 이 심판과 앞에 금 나팔 또 금 인을 떼는 심판과 다른 것은 회개의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할 마음도 없어지는 것. 뭐 회개한다고 되냐? 회개를 뭐하라 하느냐? 이것은 큰 심판인 것입니다. 9절 성경에 보면 이 해에 쏟아졌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은 짐승의 원자에 쏟아졌더니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에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느냐? 회개의 기회를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딱 마음을 닫고 강박하여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욕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하여 이 심판은 합당합니다. 이 심판은 의롭습니다. 5절 표현해 보면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 저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결국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 6절은 합당합니다. 7절에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마음이 있을 때 회개를 통해서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지은 죄를 깨닫고 또 혹은 하나님이 어떤 책망을, 심판을 어떻게 넘어지게 아프게 사고가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군요. 병원에 가서 제일 누워서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임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손해볼까봐 창피해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잘못한 가능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도 하지 않고 일곱 번의 대접을 쏟으며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일어나는 여섯 번째 심판, 그 유브라데 강에 마르고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거기로 몰려오는 것을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왜 왕들이 모이는가 하면 하나님과 싸우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땅의 왕들이 싸우는 거예요. 중국, 미국, 강대국들이 다 모여서 우주 대기권 밖을 향하여 쏠 수 있는 미사일들을, 그런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하는,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신앙으로 살지 못, 성경 못 읽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안 다니게 하고 그리고 자살하고 파괴하고 이간하고 속이고 쏟고 망하고 병들고 죽이는 것이 귀신의 영들이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건데, 왜 이제 오늘 이 말씀 이제 좀 중심에서 들으면 일곱 대접의 심판을 성경에 기록해도 요한은 그 심판을 보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심판에 해당하지 말라고, 이 심판에 들어가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15절입니다. 이제 15절 중심에서 성경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이제 15절만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성경 보고 계세요. 주님이 어떻게 온다고 말합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렇죠. 여러분, 도둑은 어떻게 옵니까? 원래 예상치 못한 때, 알지 못하게 오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도 틀린 종말론이고, 주님은 도둑같이, 도둑이 오는 걸 알면 도둑 안 당하죠. 도둑같이 원래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좀 가지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압니다. 깨어 있는 것, 잠자지 않는 것, 우리 신앙이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깨어 있는 것이 뭡니까? 저 늘 구름을 보면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계 뉴스를 보면서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징조를 살피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게 뭡니까? 이 말을 이제 오늘 설교를 듣게 될 터인데, 깨어 있는 것은, 그래서 15절에 자기 옷을 지켜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뭔가? 겉으로 보면 벌거벗은 사람들이 없죠. 우리가 만약에 벌거벗었다면 여기에 다 못 앉죠. 그런데 우리가 다 옷을 입었죠. 근데 무슨 옷을 입는가 하면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서지 않고 다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끄러운 죄, 악한 죄, 더러운 죄, 은밀한 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됩니다. 사실 은밀한 죄가 없습니다. 이 죄에 아주 아이러니한 거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인데, 죄 지었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주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끼리는 부자라 그러지만 너 부유한 게 아니다. 내게 너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너만 모르고 있지. 다 알고 있다. 내게 은을 사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부끄러운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은밀한 죄, 여러분들 은밀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숨어서 죄 짓지 말고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부부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누군가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는 죄, 이게 부끄러운 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것이 다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더 갈라디아 3장 27절이 말하기를, 여러분들 한번 성경 찾지 말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세례를 합하여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우리 침례를 받습니까?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 맡겨 죄로부터 장사되고 예수님으로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부활을 향하여 살기로 물에서 올라온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은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부끄러워서, 또 하나님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어 그 부끄러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 어디 있느냐, 하와야. 그리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용서하시고 가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관심 쓰지 않고 은밀하게 숨어서 죄 짓지 않고 아무도 안 보겠지 모르지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를 끊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옷이 그 사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법복을 입고 판사의 자리에 앉아 판결을 내리죠. 의사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맞이하고, 옷이 그 사람, 축구 국가대표가 옷을 입으면 한국팀이구나, 미국팀이구나 팀을 알 수 있죠. 옷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어느 부대에 부대장이 회식을 열어서 그 부대에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장교, 그 집사님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대에 당신이 있어서 참 자랑스럽고 그렇게 성실하고 밑에 부하 사병들도 잘 관리하고 또 성적도 높고 진급 대상자고, 근데 진짜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예수 믿는 티를 안 드러내서 참 좋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고, 이분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 드러내지 않는 것이 참 좋다고. 근데 이 집사님이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이 칭찬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자기 속에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이 아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게, 이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맞은 건가 회개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직장에서 또 친구들은 너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전도도 안 하고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고 같이 술도 같이 이렇게 먹고 이런 얘기도 같이 막 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서, 이게 욕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15장 5절 9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아, 이 포도나무 가지구나. 아, 이 포도나무구나. 가지에 결정적으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 포도가 열렸구나. 이 포도나무구나. 그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릴 수가 없죠.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너희는 가지니 가진데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고 포도나무인데 그냥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가지인데 소나무같이 보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자고. 그 사람은 술자리에 가도 술을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100일 동안 성경을 의외로 열심히 해서 제가 요즘 얼마나 업되어 있는지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엄청 막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막 자랑하고 우리 교회 성경 읽었더니 너무 이렇게 잘한다. 우리 영남 전사님이 박정순 집사님이 열심히 해주셔서도 감사하고 또 이제 신약에 있어서 17분이 신약 성경은 구약 때는 이렇게 좋은 줄 모르고 못 읽었는데 신약 성경 읽겠습니다. 17분인데 3명만 더 들어오면 20분이 되잖아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도 아직 결심하지 않는 분들은 좀 성경 읽으려고 결심하시고 집에 가기 전에 저도 카톡방에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성탄절 날까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6장은 성탄절 날 읽어야 되는 구절이에요. 성경 혹시 못 읽으면 토요일 날 좀 시간 더 내서 마저 읽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읽다가 조금 못 읽은 거 있으면 토요일 날 아니면 이제 금메달 다 받고 금메달 바라보면서 마저 또 읽어내고 다 읽고 신약 읽은 분들은 금메달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금메달 목에 걸고 구약 성경 마저 읽고 그래서 이게 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 성경 읽는 거를 보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암송하는 거 보니 이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그가 입을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가 입을 열면 교회 가자고 말하고 VIP를 난 당신이 이게 뭐 VIP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을 VIP로 정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교회 가자 그러고 이게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실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하루 동생이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형에게로 도망갔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이 깜짝 놀라서 빨리 그 피난 옷을, 그 피 묻은 옷을 벗어라. 그리고 이 옷을 입으라고 형이 옷을 벗어주고 또 동생을 숨겨 도망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들이 들어닥쳐서 그 동생이 벗어놓은 피 묻은 옷을 형이 입고 있으니까 범인이라고 잡아서 그래서 그 형이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범인이고 형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고. 그래서 경찰에게 가서 말하죠. 제가 진짜 범인이라고. 제가 죄인이라고.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당신 형이 이미 죽었으니까 됐다고 끝났다고. 공소시효 만료라고 끝났다고. 김민균 집사님 좀 봐봐요. 김민균 집사님 가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소시효가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 동생은 뭐 이미 끝난 일을 대신 또 죽을 수도 없고 이제 형 생각하면 미안하고 형 생각하면 이제 형을 위해서 형 목까지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이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나를 대신하여
지옥의 문을 딱 닫아두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니까 입을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 옷 입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12월 달이 되면 이 찬양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괜찮으면 그때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기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게 깨어 도둑같이 오실 주님 앞에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나무 가지가 열매를 통하여 증명하듯이 내 삶 속에 찬송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열매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열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들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착하게만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부지런한 것이 목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백이 열매가 되어 영혼 구원, 하나님의 말씀, 순종, 또 다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주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가지 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에도 12월 한 달 동안에도 열매 풍성하도록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달은 이 찬송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배우면서도 찬송하겠습니다. 셋톱박스를 잘못 건드려서 소리가 났다고 이런 건 안 올려주셔도 되는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12월 첫 주일 11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수입의 11조로 또 성전 건축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이름을 적고 감사 제목을 적어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상을 얻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우리 땅에 보내어주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성경 읽을 때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성경 읽을 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악한 사단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 한 해 VIP 전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